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21장과 22장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입니다.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 새 땅,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질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 이 질서가 깨지고 혼란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생각하면 옛날 사람들은 지금이야 이제 항해 기술이나 또 배가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바다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다는 두렵고 또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이 바다도 없어졌다. 이 말은 이 무질서와 또한 이 혼란이 다 사라지고 이제 가장 새로운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귀한 것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 이 21장 이 말씀, 새 예루살렘 성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인간의 말로 어찌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성령이 여러분들을 한 1분간만 하나님 나라 그 성전을 보여주시고 천국에 데려가 주면 효과 만점이지 않을까? 설교가 따로 필요 있겠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 구경 다 해주고 이게 정말 새 하늘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말씀해 주신다면 가장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현실의 삶에 대한 의욕도 기쁨도 다 잃어버린 채 주님 당장 그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천국을 아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신 은혜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영적 신부인 성도를 데리고 새로운 보금자리인 하늘 처소로 인도해 드릴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땅은 심판받고 멸망받는데 하늘은 어린 양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그러한 모습을 이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후에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서 들어간다. 우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이 행복하고 너무나 귀하다. 여러분들 이런 신부로서 단장되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룩한 혼인잔치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단장되어서 가는 그러한 삶이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하니까 이 천사가 성령을 통해서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이제 내일 말씀입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그러면서 이 보석들이 쭉 나열해 있는데 저는 이 보석 가운데 금과 진주만 알지 나머지 보석들은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거죠. 이 세상 어느 왕궁보다 더 영광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소아시아의 이 교회는 초라한 이 공동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핍박도 여전했고요. 그런데 반면 신전과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 장소와 그런 곳들은 화려하고 금은 그런 보석들로 이렇게 꾸며져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또 그곳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상 요한이 하나님 나라 이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고 영광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초라한 모습도 아니고 또한 핍박에 무너져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요한은 계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는 교회는 얼마나 실망스럽고 또 타락까지 했으며 또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눈총이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고 빛이고 천국의 그 원형의 모습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사는 이것이 너무나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희망이 없을 때 교회는 우리에게 희망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것.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 사명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한 천국의 그 원형의 모습이 이 교회에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밖에 버려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거예요. 소금, 빛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겠죠. 진정한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진정한 영광의 모습이 무엇일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모습은 보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임마누엘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만큼 소망을 주는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금과 은, 다른 어떤 보석을 준들 무슨 소용이가 있겠어요? 엄마가 있으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귀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러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한 다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이 보니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기 때문이죠. 22절에 보면 이제 그 다음 편에 보면 나는 그 안에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실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누가 눈물을 닦아주시기에 눈을 들어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장례식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우리 유가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많이 주죠. 그러나 장례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또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 참으로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위로자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정말 위로가 필요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바라보고 사람을 찾고자 또한 일을 찾고자 평안을 찾고자 그러나 세상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위로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참 위로자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건 슬픔, 애통, 지난날의 후회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참되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참되고 의로운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신실하고 충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은 충신, 충성,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진실한 것을 나올 것입니다. 그러죠. 내 속에 진실한 것이 있으면 내 입으로 진실한 것이 나오고 내 마음에 정말 충성스러운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다 충성스러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을 만드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새롭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러고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이제 다 이루었다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 한글에도 기억부터 니은, 디귿 끝에는 히읗 있잖아요. 그리고 알파벳도 A부터 Z까지. 헬라어로 알파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맨 끝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 강력한 주님의 의지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나는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성한다. 이 말씀에 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수도 있고 또 막혀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완성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가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완성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면 주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여러분들 삐그떡하고 또 중도 여러분들이 왜 이런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낙심나고 또한 후회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결론을 사도 바울은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창조하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의 목적에 이끌려서 주님께로 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고 다듬어 가시며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고 소유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실패자도 아니고 낙오자도 아닙니다. 띠떨어진 자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복받을 자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까요? 이 땅에 여러분들 새 것이 보입니까? 우리가 새 집을 살고 또 새 옷을 입고 새 자동차를 타고 그러나 금방 이것은 다 헛것이 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 은혜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들 영혼 안에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영혼에 임하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새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성전인데 성령님이 이거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하게 하겠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노력하고 애쓴지라고 할지라도 그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의 계명만 지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과 또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가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계명을, 이 새 계명을 이룬 것이다. 새 마음을 준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옛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O.J. 스미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겠죠. 천국이죠. 이거에 대해서 두렵고도 엄숙한 5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렵죠. 셋째, 구원받으리라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지금이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가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자로 이 땅에 세움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도도 어렵고 또 만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합니까? 아니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의 불 이 연못에 타지 않도록, 우리 계속해서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끔찍한 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명자로 끝까지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았으니 우린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있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메말라 말도 행동도 굳어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생명수 샘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싫어지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망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정말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대로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말 믿는 성도의 세상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나 유혹, 핍박이 있어도 담대하게 기쁘게 천국을 향한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실이 힘들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때도 있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 12종류의 과실나무가 있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이런 생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생수로 주님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생명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서 사람들과 교회들과 사회가 치유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야 천국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거룩한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엄밀히 우리가 신부된 자임을 우리가 깨우쳐주고 신랑이신 주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는 영혼의 눈이 뜨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